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네, 우리의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좀 역동적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시고 열정적이시지요. 세상이 어둠이라면 우리 주님은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의 어둠이란 우리 주님은 빛이다. 빛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그 빛에서 나오지요. 역동성이 그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역동적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사역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 창조 이것보다 더 역동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만들어지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고 바다와 수많은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것보다 역동적인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이 역동적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동적이니까 지금 우리들이 지금 역동적으로 살기로 지금 원하고 계시는 우리 굉장히 역동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도 역동적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또 인간이 그런 모습을 상실하고 함께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만 딱 살려주셨는데 그 노아에게도 역동적으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역동적으로 살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아담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주시면 이렇게 역동적이에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 굉장히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또 말씀인데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동적인 삶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제자의 사명을 맡기시고 스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내가 권능과 능력을 받는다. 내가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렇게 역동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예전에 소심했던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제 원래 성격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그런 성격인데 제가 어디 가서 내성적이라 말하면 사람이 믿질 않아.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하고 나서는 제 안에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삶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안 되는 것이 없고 사실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미국 여행을 쭉 했었어요. 그래서 뉴욕에 가면 센트럴 파크 있는데 센트럴 파크에 아이들 보여주러 갔는데 이미 가니까 이제 그게 다 끝났어요. 그 관람차가 끝나가지고 다 이제 문을 닫고 이제 뭐 밀표소 직원도 철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이거 들어가야 된다. 또 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막 하이가 막 단어를 붙여가지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직원이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미 다 이게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입장료 받는 직원이 퇴근을 해가지고 입장료를 안 받아. 그래서 공짜로 보고 왔어요. 공짜로 보고 왔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역동적인 사람들이 모였고 여러분 특별히 신약교회는 역동적인 이유가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신약교회가 어떻게 성령이 오셨느냐면 오순절에 이 성령님이 강한 바람 소리처럼 오셨어요. 강한 바람 소리처럼. 그래 불처럼 오셨어요. 굉장히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고 역동적인 역사가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기를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 누룩과 같다. 이거 굉장히 역동성이거든요. 파워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굉장히 작으시면 이것이 심기어주면 이게 자란다. 이게 커간다는 거예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역동성 아닙니까? 굉장히 작은 씨앗. 우리 참깨보다 더 작은 그 씨앗인데, 참깨보다 더 작은 씨앗이 겨자씨인데, 이 작은 씨앗이 심겨지면 이것이 자란다는 거예요. 큰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온갖 새가 거기에 깃든다는 거죠. 이게 역동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런 역동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썰물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이 들어가면 모든 이 가루가 부풀어지고 발효가 되잖아요. 그 어떤 역동성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초대교회가 우리가 세워져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를 딱 묘사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이 초대교회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게 초대교회를 요약하는 역동적인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따라할까요? 역동적인 교회, 역동적인 교회, 역동적인 목장, 역동적인 목장. 네, 우리 교회가 역동적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이런 목장이 정말 파워가 있게 역동적으로 여러분 목장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저는 빨간색 넥타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빨간색 넥타이를 매잖아요.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아주 싫어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온 것은 이 빨간색은 정열, 열정을 나타내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싫어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온 날은 여러분 생각, 목사님 뭔가 좀 결심한 게 있구나. 야, 정말 타 죽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평소에는 거의 이 넥타이를 제가 빨간색을 매질 않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이 있었느냐, 얼마나 파워가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먼저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든든히 서갔다.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어요. 저는 이 사울의 핍박자 때문에 핍박된 교회가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니고 늘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근데 사울의 변화가 되니까 교회 평안이 쫙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이들도 몸이 아프면 아이가 자라질 않아요. 몸이 자꾸 아프고 병이 들리면 아이가 자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도 몸이 아프면은 우리가 힘을 쓰지를 못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몸이 아프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교회가 병이 들면은 교회가 제대로 하려면 일을 하지를 못해요. 제대로 삶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되면 안 돼. 교회를 자꾸 아프게 하면 여러분 그거는 안 되는 거 안 돼. 그 사람 교회에 있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 교회는 항상 교회를 가는데 평안해야 돼. 교회는 항상 평안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들고 그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화평치 않은 사람, 화평치 않은 사람. 화평치 않은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여러분 영어 성경은 이것을 피스메이커래요. 피스메이커. 화평치 않은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시험거리를 교회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그리고 그 화평을 우리가 지키려고 예를 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평안의 면원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 우리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찢기고 나누는 것, 이거는 주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로 계시는 것처럼 성령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우리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평안의 면원줄로. 평안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 돼. 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평강의 공동체, 샬롬 공동체예요. 샬롬 공동체. 예루살렘의 살렘이 평강을 말하는, 샬롬을 말하는, 평강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로움이 있어. 의로움이 있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불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불의가 교회 안에. 세상 거짓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 더러운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이거 우리가 무슨 일을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막아내야 돼요. 교회가. 거룩함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의로움이 있어야 돼. 그리고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자꾸 거짓이 들어오면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교회는 의롭고 거룩할 때 평강할 수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평강의 공동체, 희락, 기쁨의 공동체가 바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정말 성숙한 사람이기. 이거 정말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나를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자꾸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에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에너지를 뺏어가. 이게 예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도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다른 사람 짜증나게 하고 다른 사람 이게 우리의 삶이었는데 주 예수의 복음에 내 안에 오시고 나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새로운 사람을 바뀌는데 어떤 사람 내게 바꾸느냐? 우리에게 평화의 사람을 만들. 왜냐? 복음 안에 평화가 있어요. 복음 안에. 주 예수의 복음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복음인데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를 전하셨다. 평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9절도 보시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주 예수의 오심이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어둠과 죽음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평강의 길로. 그러니까 예수가 내려오시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해. 평화.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내 안에 오시면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근데 뭐 예수님의 갑자기 수입이 늘어나거나 뭐 아프던 몸에 갑자기 건강해지거나 그러진 않아.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평강이 있어. 평강이 있어.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술 마시고 약간 자빠지고 막 이럴 건데 주 예수 오고 나서는 그런 환경에서 오히려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 편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런 평강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모두가 교회가 편할 수밖에 없어요. 평강이라는 말이 소극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평강과 세상 평강은 달라. 세상의 평강, 그래서 이게 뭐지? 단 이런 데 하는 데 있잖아요. 명사 이런 데 보면 평강 이들은 말이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 조용하고 정지된 상태, 이걸 이들은 평강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평강은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능력이 넘쳐나. 이런 평강은 그런 후에 적극적인 평강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의 평강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교회가 평안하니까 든든히 사갔다. 든든히 사갔다. 그 평강 조용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든든히 서갔다. 이게 평강의 결과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박해가
핍박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다 사방으로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 이 사람 흩어져서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하게 평강이 든지 서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갔다. 이거 교회가 반드시 서가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정지 상태에 머물면 안 돼요. 정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게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가 정치의 상태에 빠지면 안 돼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그래서 목장 목리를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 되느냐? 절대로 목장이 정지 상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목장이 절대로 목장이 정체가 되면 안 된다고. 교회가 절대로 교회가 정체되면 안 돼요. 정체되면 이거 정치할 우리가 이거 반드시 이걸 막아내야 된다고. 교회는 항상 든든히 서가야 돼. 든든히 서가야 돼.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목장의 교회 안에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대로 교회가 정체되거나 멈춰서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 교회 날마다 진행해야 돼. 진행.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교회 날마다 여러분 목장 날마다 목장은 좋아져 진행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생명체이거든요. 생명체. 유기체야 유기체. 뭐 교회가 기계라면 조직이라면은 멈추고 이게 스톱되지만 이 유기체하고 생명체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 활동이 멈추고 그냥 다 죽는 거거든. 어떻게 세포가 활동을 멈추느냐고. 세포가 우리 몸이 어떻게 멈출 수 있어요? 우리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지. 절대로 교회하고 목장과 여러분 사역은 여러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안 돼. 이 역동성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역동성을. 뭐 목장에 부흥은 안 될 수 있어. 수적으로 부흥은 안 될 수 있어. 하지만 절대로 리더들이 역동성을 놓치면 안 돼. 역동성을. 제가 목장을 보면서 뭐 수적인 부흥을 뭐 안 되는 거야. 그건 뭐 놔두지만은 제가 역동성을 상하면 제가 그럽니다. 목자 그만둬라 그럽니다. 제가 가지고. 뭐 그러다 그만 안 두네. 아 참 정말. 제가 그래. 목자 그만둬 좀 제발 좀 그만둬.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그만 안 두네. 이게 절대로 이 리더들은 멈추면 안 돼. 리더가 열정을 상실하면 안 된다고. 리더 열정을 상실하면.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 유기체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 날마다 진행하고 날마다 세워져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교회는 이거 생명이 없잖아요. 이 건축물이 무슨 생명이 있어? 이거는 늘 그대로야. 생명이 없으니까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은 건물 그대로야. 변함이 없어.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야. 내 자신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세우가 딱 그래. 교회가 편하게 든든히 서갔다. 이 서갔다는 말은 그거 교회가 건물을 지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가 세워져 갔다. 교회 편에 든든히 교회가 성도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 이 세우다는 말을 여러분이 새로운 삶꿈에서 배우셨어. 새로운 삶꿈에서. 이 세우다는 말이 오이코도메오. 성도가 성도를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루어하는 거예요. 서로를 도전하는 거예요. 서로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인격체로 건강하게 세워져가 하나님 일을 하도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도전하고 서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이 땅에 사는 이유고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어떻게 사는 영향력을 미치고 저 사람을 서로 내가 격려하고 저 사람을 도전해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오이코도메가 세우다는 그 뜻이 있어.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가 됐잖아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뭐 교회만 들락달락한 사람이 없고 예수 믿으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됐다. 왜? 서로 세웠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뭐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이 오이코도메야. 서로 세워가는 거야. 너희가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주중에도 서로 좀 돌아보고 서로 좀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거. 서로 우리 선한 일을 하자. 서로 사랑하자. 봉사하자. 좀 격려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모이게 힘을 쓰자. 서로 권유하자. 우리가 모이게 힘을 쓰자. 서로 권유하자.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편에 든든히 서갔다는 말이 이 말이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며 서로 살펴주는 것. 이게 진짜 교회. 성도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추수 감사주 오후에 찬양 대회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하면서 그냥 시간대로 사실 했거든. 너무 급하게 준비됐나. 근데 주중에 보니까 퇴근들하고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먹는 거 신경 쓰지 말자. 예전에는 뭐 추수 감사절 성탄절에 막 교회에서 막 음식 준비하고 막 반찬하고 막 이랬잖아요. 제가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다 오늘 또 뭐 반찬을 막 준비했대. 이렇게 목장별로. 그래서 어제 신방 마치 오는데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음식 만들려면은 서로 물었대. 사모에게. 사모님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뭐냐, 이제는 묻지도 않고 우리도 하는지도 전혀 몰라.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목사 사모가 신경 쓰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이 야 추수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목장에서 하나씩 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마음을 이제 스스로 세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제 목장 신마고 한 가정 신마고 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성도 스스로 세워져 가는구나, 스스로 헌신하는구나, 스스로 봉사하는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야 돼. 이게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자꾸 상처를 주고 자꾸 교회 상처가 생기고 교회가 그 상처 몇만 주고 그 상처 치유하느라고 에너지 낭비하면 그 교회는 없어져야 돼. 그 교회는. 그리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교회가 맨날 나서 지지고 볶고 맨날 그 상처 치유하고 맨날 그저께 하면 그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아니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런 게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전에 호주에 갔을 때 제가 묵었던 호텔 앞에 그 도로 이름이 처치 스트릿이야. 교회 거리, 교회 거리. 교회가 많아, 교회가.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요 길이 처치 스트릿, 이 앞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가 요 막 교회가 막 생겨. 어제도 성민이 집사 신방하러 가는데 교회가 또 하나 생겼어. 남자탕 건물 5층에 교회가 생겼어. 목사님은 그 교회밖에 안 보여.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보여.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식당문밖에 안 보이지 눈에. 근데 나는 교회밖에 교회 들어왔네. 교회도 이게 교회가 얼마나 이 안에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 교회가. 근데 교회가 사역을 않고 설명을 하지 않고 맨날 지지끼리 벗고 자기들 상처 주고 하려면 그게 없어져야 돼. 우리 제사는 그럼 나 이게 없애버릴까? 이게 다 없애버릴까?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교회가 안에 평안하고 그 에너지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여기에다 에너지 쓸 때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로 목장도 옛날 시간에서 지지고 벗고 말이지 그런 목장은 없어져야 돼. 그런 목장 뭐 하려고 했어? 그런 목장이. 그래서 식물로 에너지 없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성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연에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목장이나 그 목장의 의미가 있는 거죠. 맨날 그냥 달라지지도 않고 변화도 안 되고 세워지지도 않고 맨날 그 목장은 없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이렇게 매일 눈으로 봐. 어느 목장을 없애버릴까 보고 있다. 어느 목장을 없애버릴까. 목장 없어.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목자로 줄을 서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니네들은 목자 안 해도 돼. 니네들이 안 해도 돼. 목자로 줄을 섰다니까 목자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목자 헌신들을 막 하잖아. 그럼 내가 헌신 가지고 있어. 지금도 아직은 아니다. 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자 그만둔 얼마나 대탈 목자들이 줄 서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 거는. 이게 교회가 정말 평안하게 역동적으로 이게 나가야 돼. 역동적으로. 교회 평안을 든든히 잡고 서가고 서로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그게 영혼 거지고 서로 제자가 되어져. 서로 제자가 사역자가 되어져라는 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모습. 역동교회 두 번째 모습은 이렇게 뭐라 했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 1호로 진행했다. 이게 두 번째 모습이야. 출교해서 1호로 진행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냥 사람들이 이 사람들 모아놓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 모아놓고 와라 이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좀 신방하면서 묻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영접했느냐? 예수가 당신의 구주냐? 당신의 주님이냐? 제가 묻는다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있어야 돼.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교회 영광이 돼. 교회 영광이 교회. 교회가 이 영광을 상실하면 안 돼. 교회가. 요즘 계속 제 말의 하도가 영광이야. 그래서 목회칼럼 읽으셨죠? 주일 예배 영광을 회복하자. 예배 영광을 회복하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가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번에 쓴 칼럼이 그거예요.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 이제 다음 주에 쓸 건 사역의 영광을 회복하자. 제가 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 교회에 임할 때 이게 진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경외해야 돼.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 주님을 경외하는 게 교회입니다. 내 자신도 주님을 경외하고 내 자녀가 주님을 경외해야 돼. 내 자녀가.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볼까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평생에 너와 내 자신 내 하나님 경외하며.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 와서 예배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그날 저한테 가가지고 엄청 맞습니다. 엄청. 가만두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태도가 잘못됐을 때는 아주 저한테 엄청 맞습니다. 엄청 맞아요. 주일날 아침에 애들 깰 때는 간단합니다. 주일이다. 그럼 벌떡 일어납니다. 주일이다. 주일인데 미적거리면 저한테 엄청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아이를 제가 우리 아이들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뭐 지금도 뭐 얘들 다 컸지만 예배 태도가 올전치 않으면 제가 그걸 용서하지 않아요. 야,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망합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가 주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도 주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도 하나 더 볼까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경외, 내 자녀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경외.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경이라는 말은 내 주님의 통치와 권위에 복종하는 거야. 내 주님의 철저히 복종하는 그분의 권위에 복종, 그분의 통치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이게 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대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까불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경외라는 걸 몰라. 경외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 우리 집 같으면은 천국 갔어요. 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부모가 말하는 아이들이 싫어요. 이런 말 못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데 싫어요. 안 해요. 다음에 이런 말 하면은 그날이 초상날입니다. 초상날.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법을 맞고 밥을 먹고 산 동안에는 제 말에 저희 집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야 됩니다. 저희 집은. 공부하라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라는데 안 한다. 그때는 학교 안 보냅니다. 저는. 이 부모를 경외하는 법을 저는 철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부모가 말하는데 뭐 인상 쓴다. 그 저희 집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신망을 가보면 얘들이 부모가 말하는데 뭐 싫어 안 해 뭐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얘들을 봤어. 진혁아 넌 안 그러지? 뭐 그러지? 안 그러지? 안 그러는데 진혁이. 목사님들이 지금도 야구방망이가 있어. 그 야구방망이 옛날 송은이가 사다 놓은 거야 교회. 옛날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는 아주 야구에 패가면서 내가 가르쳐서 패가면서. 지금도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지 않은 그 자식은 망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지 않은 놈이 그건 망할 놈이 어떻게 잘 되겠느냐고.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경외하지 않아. 선생들을. 그러니까는 가정이 무너지고 교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 교회에서 막 제 멋대로 교회들이 뭐 서로 싸우고 막 서로 고소하고 말이지. 교회가 이게 도대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이건 정말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을 경외해야 돼.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 주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1호가 교회 있어요. 성령님이 그 교회에 계셨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닌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루어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나를 도와주셔. 우리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대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나를 성령이 내 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막 소리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30년 넘게 지금 제가 소리내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30년 넘게. 예수 믿은 지 30년 넘었으니까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는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왜 주여 내가 너무너무 간절히 그리우니까. 내가 믿음의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20살 넘어서 예수 믿으니까 남보다 늦잖아. 남들은 엄마 뱃속에서 예수 믿었으면 20년을 먼저 나는 늦게 예수 믿었잖아. 그러니까 더 갈급함이 있지, 더 간절함이 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해. 지금도 저는 소리내서 기도해.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더 소리내고 싶은데 여러분이 기절할까 봐서 내가 더 소리를 못 내는 것 뿐이지. 저는 간절함이 있어. 성령이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야. 성령이 내 기도 역사하시는. 성령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 도우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지금 내게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이 없으면 안 돼.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특별히 사역자들은 또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왜냐, 우리가 하는 일은 영에 속한, 아까 말했죠, 영적인 공동체다. 영적인 공동체. 근데 우리가 육에 속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겠느냐. 성령이 아니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이 사도는 내가 전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 인간의 말로 설득하지 않겠다. 인간의 지혜로 설득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봤거든. 사도를 해봤어. 처음에 인간의 지혜로 설득해봤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영의 사람을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안 돼? 성령만이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은혜로서 역사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 이루 역사에서 그 교회는 멈추지 않아. 그 교회는 멈추지 않아. 그리고 날마다 진행하고 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한다며 그러죠. 주를 경외한 것을 1호로 교회가 진행했다. 이 진행한다는 말은 그냥 목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진행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들은 내일이 있어요. 그들도 모레가 있어. 그런데 그들은 목적이 없어. 우리가 찾던 게 그들은 목적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지고 물어보. 당연히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목적? 목적이란 말도 모르는지도 몰라. 왜 사는지도 몰라. 왜 사는지도 그냥 사는 거야. 목적이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이 길을 왜 갑니까? 글쎄요. 그냥 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간다고. 목적이 없이 인생길을 간다고 목적이. 근데 우리는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해. 우리 그 목적 가지고 사는 거야.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새벽에 목적길을 사실 개편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목적,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해야 돼.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뜬금없이 모이면 그 목장은 재미가 없어. 뭐 밥 먹기 위해서 목장 모이겠느냐고. 요즘 밥 먹을 데가 없어. 그것이 아니지.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 목장이 뭐다.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얼마나 그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장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고. 목적이 있을 때. 제가 기쁜 목장 가서 깜짝 놀란 거 어린 목장이 너무 많아. 어린 목장 아이들이 9명이야. 그 어린 목장이. 그런데 9명 가운데 3명은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야.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야. 이 3명은. 근데 이 어린 목장에 오는 거예요. 어린 목장에. 초등학교 1학년 2명 6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하고 6살짜리가 남매 한 가정. 그다음에 하나는 홀로 오는 애 초등학교 1학년. 요 아이들이 그 금요일마다 목장에 오는 거예요. 이 애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다 그러더라고. 제가 가가지고 애들이 오늘 지금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최대감집에 밥 먹으러 갔다. 최대감집에. 최대감집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게 지네 부모는 고기 먹으러 갔는데 걔들은 그 고기 먹으러 가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 따라서 고깃집에 고기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목장에 온다. 목장에. 이게 목장에 능력, 목장에 파워야. 부모 이들 야 엄마 아빠는 고기 갈비 먹으러 가자 해도 엄마 아빠 갈비 먹으라고 난 목장 가. 얘들 목장에 온다고요. 그게 이거 목장에 파워가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주말 부부인가 봐. 그래서 금요일마다 아버지 올라와서 이 가족하고 여행을 가는 거야. 이 부모하고 여행을 안 가. 목장 가는 목장. 난 목장 갈 거야. 그래서 목장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그때서 목장 끝나고 일을 데리고 여행을 할 수 있어. 얘가 목장을 와. 딴 데 안 가. 목장에서 갈비 주지 않아. 목장에 갔는데 짜장밥을 주고 짜장밥을. 근데 이 아이가 짜장밥을 2그릇을 먹어. 2그릇 먹어. 이 아이들이.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포커스 목장 그럴 필요는 없어. 딱 갔는데 얘들이 감사 제목이 다 그런 거야. 목사님 탐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탐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애들이 감사 제목이 목사님 탐명 감사. 얘들이 영적이야. 영적이라고. 얘들이 광고를 듣나 봐. 지난주에 지난 주일날 주일날 내가 목장 가기 전이잖아. 거기에 그 아이가 그러나 걔는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 목사님 이번 주 어느 목장 가세요? 그러는 거야. 왜? 그랬대. 우리 목장 오시잖아. 얘가 그러는 거야. 이 아이들이. 이 얼마나 목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몰라. 이 아이들이. 그냥 목재에서 그 목장된 목장. 그래 이 막 기쁜 목장 아이들은 막 이 아이들은 감사가 넘쳐 감사가. 그러니까는 얘들은 많지 감사 많지. 목녀가 멈춰.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자. 거기까지만. 이 아이들 감사를 적어. 자기 뭐 감사가 뭐 6가지 9가지래 감사. 이거 갖다 밤새게서. 그래서 야 이 목장 너무너무 잘 되는데 어린 목장을 좀 특별하게 해봐라. 어린 목장을 같이 좀 분리해가지고 한 어린 목장 5시 반 정도에 모여서 아이들 먼저 같이 밥 먹고 한번 어린 목장을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거 되겠더라고. 되겠어요. 목장이 어린 목장이라든 뭐라든 목적이 분명할 때 그 목장이 파워가 있는 것이지. 그냥 목적이 없이 그냥 하라니까 하고 밥 먹고 그 목장은 힘이 없어. 파워가 없어. 우리는 분명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제3교회 목적이 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나 이 교회 없애버릴까 진짜 목적이 없다면. 그래서 저는 교회를 딱 개척할 때서부터 제 머릿속에 있는 교회는 성막이야. 성막. 구약의 성막이 제 머릿속에 딱 잡혀요. 성막. 성막은요 목적이 분명해서 성막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 성막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도 하나님께서 임하고 강해 주니까 역사하셨어. 주님께서 그 성막이 역사하셨어. 그리고 그 성막은 절대로 멈추질 않아. 성막을 쉽게 말하면 텐트야. 텐트. 장막이야. 오늘 또 걷어서 또 이동해가고 거기서 텐트 치고 또 이렇게 가라면 또 걷어서 이 성막은 끊임없이 가는 거야. 목적 어디? 목적은 하나님 나라야.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이게 성막이야. 성막.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막이 교회 내 신앙의 모델, 교회 모델, 우리 제3교회 성막교회다. 날마다 진행하고 날마다 끊임없이 나가고 이 목적이 우리의 분명하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딱 개척하면서 교회 헌장을 딱 만든 교회 헌장. 그래서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나눔터에 가면 거기 있다고 교회 헌장에. 헌장 딱 1번. 헌장 1번을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3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제자들의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이다. 이게 우리 교회 헌장 1번이야. 1번. 이게 얼마나 멋진 이게 내가 만들고도 어떻게 이게 잘 만들었나 싶더라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죽는 거야. 멈추면.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께 변화가 없으면 제가 막 화를 내잖아. 제가 주지않아서 화를 내잖아. 네 딴 교회 가라. 이 교회도 많은데 이 교회 잊지 말아라. 너 때문에 내가 일찍 죽는데 이 교회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제가 변화가 안 되면 제가 목전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나가야 돼. 끊임없이 나가야 돼. 또 나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교회만 예수의 제자들의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 종말론적인. 이 성막은 이 종말이 어디냐면은 광야 생활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종말이야. 하나님의 적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 이게 종말이야. 종말. 교회는 모든 성도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천국에 들어가야 돼. 이게 종말이야. 종말 교회가. 이건 놓치면 안 돼. 교회가 종말이 없으면 안 돼.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 종말을 놓쳐버리면 안 돼.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집 짓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성막은 광야에다 이 집을 짓고 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은 날마다 걷는가 또 걷고 나가는 끊임없이 종말에서 나가는 거라.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돼. 여러분 목장이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놓치면은 목장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이거는 이제 종말로는 우리가 상실한 거라고. 목적이 없는 삶이야. 교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해야 돼. 여러분 꼭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오늘 점심 이거 암송 이거 그자래. 이거 외워야 돼. 얼마나 제자 삼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제자들의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 거룩한 신앙 공동체. 이런 게 인간이 그냥 잡다한 인간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아무나 와가지고 잡다한 인생이 와서 왔다 갔다 거쳐가. 그건 아니라 신앙고. 제자들의 종말론 신앙고. 이게 교회. 이거 우리가 이거 상실하면 안 돼. 상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이 바로 사명이야. 사명.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 이거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여러분 주보 맨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사명 선언서야. 사명 선언서. 이거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전에 9월 달인가요? 10월 달인가? 그 미국의 하와이에 그 서종 노회장 우리 와서 설교할 때 그 사모님의 친구 남편이고 그분은 한신대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인데 한신과 우리는 정반대지. 정반대. 그런 기장이 우리는 고시니까 기장과 고시는 정반대입니다. 이 신학이 정반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끝나고 교수님 기장 측 목사가 우리 교회 온 적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저한테 혹시 목사님 이상은 아닙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분이 그런가 끝나고 나서 이런 게 처음 왔다는 거. 이 교회가 사명선언서를 가지고 있고 이 사명선언서를 자기가 너무 놀랐다고 이 대학 교수가 그 얘기를 해줬어.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3교회. 아니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뭐 알고 있어?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과 목적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우리 제3은 반드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야. 목장도 그냥 여러 목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목장에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이. 우리 목장은 이런 목장이 되자. 이런 목장이.
이런 목장을 세우자. 목자가 이게 있어야지 목장이 되지. 다른 목장 똑같이 할 바에는 그런 목장 뭐라고 했어? 뭐 그런 목장 다른 목장 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그런 목장이라면.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주를 교회에서 이루러 날마다 늘 진행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가 늘 진행하려면은 이게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 우리가 피곤할 수 있어. 지쳐.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쇄신하죠. 쇄신. 제가 강조 쇄신이잖아. 쇄신. 아까 말하잖아.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계속 벌목을 해. 계속 하면 이게 도끼다리 무뎌진다고. 도끼를 무뎌지면 힘들어. 어떻게 되느냐? 도끼를 맨날 갈아야지. 도끼를 갈아야지 힘들지 않지. 교회가 날마다 쇄신해야 돼. 교회가 날마다 쇄신하고 교회가 살짝 날마다 쇄신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로서의 능력에서 교회가 날마다 진행해가 멈추지 않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 제가 멈추는 순간 저는 죽는 거예요. 저 멈추면 안 되지. 멈추면 안 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역동의 교회 모습은 여기 보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의 교회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풍성히 진행해야 돼.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좀 날마다 더 많아져요.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 많아져야 돼. 주의 교회는 확장돼 부흥해야 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부흥과 성장 교회의 특성이죠. 부흥과 성장.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커가는 겁니다.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누룩같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야. 교회.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고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거. 즉 영광을 받으시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사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충만하게 임하는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박국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거 우리가 사모하는 거 사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에 충만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 하나님의 온 세상에 정말 충만해야 돼. 이게 성도의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야.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찌질하게 살아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작 먹고 사는 거 여기에 매여서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비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안에 충만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에 충만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셔야 하나님의 영광, 이 거룩함, 이게 우리에게 사는 이유가 목적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도 보십시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게 우리의 소원이야. 소원. 열방이 좋게 돌아오는 것,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우리가 존재한 이유고 우리가 삶의 목적이야. 목적. 그런데 부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부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용고는 하나님의 일이죠.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보실까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히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주님이 일을 행하여 주시면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목장에 어떤 게 영혼을 보내주시느냐?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 늘 교회가 건강한 목장이 건강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목장을 보시고 사람을 보내고 싶은 그런 목장이 좀 돼야 돼. 그 목장을 보시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집제 돌아가면서 여러 점 목장 모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보내고 싶은 그런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이런 목장을 보시고 우리 목장님께서 우리 목장을 정말 사람을 보내고 싶은 그런 목장이 될 수 있을까? 뭐 사람 보내주면 뭐 잡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 시키고 뭐 그런데 그런 목장님께서 뭐 사람 보내주시겠네 그런 목장.
그러니까 우리 목장이 정말 그런 건강한 이런 목장이 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인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목장이도 그 역동성 있고 좀 열정도 있고. 여러분이 안 되면 비리비리한 사람은 목장에 와서 목장이 되지도 않은 목장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목장에 와야지. 목장에 세우자 하는 영광이 드러나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와야지. 에너지 다 뺏고 시간 뺏고 아무것도 목장 세워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 내내 평생 씨름하다가 목장을 서보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 주에 쓰실 사람들, 이런 사람이 와야지 목장도 서 교회도 제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주를 경외하고 성의로가 넘치니까는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자연적으로 저희 교회 하나님께 더해주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다 한 해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이거 제가 새벽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해서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날마다 더하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복음이 있기 전에는 유대와 갈릴리, 유대와 사마리아 서로 갈등관계 있어요. 갈등관계 있었어요. 자, 이사야 9장 1절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 유대인들의 가장 이 저주스러운 말이 뭐냐면 멸시하는 말이 이방이야. 이방. 너는 이방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상관없다. 이게 이방이란 말처럼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이 없어.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 갈릴 사람을 너는 이방의 갈릴. 이거는 가장 멸시하는 말이에요. 멸시하는 말.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가 전혀 친밀할 수가 없었어. 또 유대와 사마리아 아시지? 유대와 사마리아 서로 적대감 상종도 하지 않았어.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어.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복음이 오니까 그들이 한 형제가 되어지고 복음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에서 하나가 되어졌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굉장한 선언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당시 헬라인은 계취급 당했어. 계취급.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런데 그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라는 거 하나. 이게 하나라.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도 민족적으로 멸시하잖아. 우리도 민족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시아 제3세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거든. 사람들 이렇게 멸시하고. 방글라데시 우리가 다 멸시 우리가 무시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지는 거야. 그리고 종이나 자유잖아. 여러분 이 흑백이 하나 되면 어렵다고. 흑인과 백이 하나 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이 주인과 그 집에 있는 종,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 그리고 남자와 여자 하나 돼.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당했어요. 여자는 수에도 안 들어갔어. 수에는 안 들어가. 여자는 움직이는 재산이야. 여자 움직이는 재산이라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 하나가 됐다는 거야. 동등한 가치를 갖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 그러니까 전에는 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서로 갈등했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동일한 사명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큰 축복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영광스럽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외인이었고 우리도 나그네였어. 우리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는 없었다고. 사명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게 하나님이 나도 사명의 공동체 멤버십이 돼서 나도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명자. 그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이제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 끝까지 나갈 때가 좀 이들이 이제 된 거예요. 드디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외울까 시작. 오직 성령 내게 임하시며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하셨냐? 지금 이게 갈릴리 가서 갈릴리,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이 갈릴리는 더 북쪽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사람 배우셨죠?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생명사람이 제가 가르쳐드렸잖아. 이렇게 이 유대는 남부지방이다. 사마리아는 중부지방이다. 갈릴리는 북부지방이다. 예루살렘이 이 유대에 속했다. 남쪽에. 이 예루살렘에 갇혔던 복음이 좀 사마리아에 가서 부흥을 했어. 갈릴리까지 부흥을 했어.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유대 땅에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뭐 가득 차면 어떻게 돼? 가득 차니까 이제 넘어가야지. 우리 그릇도리야. 그릇도. 여기다 여러분 뭐 물을 채우신다. 이 물을 채우면 가득 찬 거다면 어떻게 넘치는 거다. 이 복음이 유대와 그래 사마리아 가득 찬 게 복음이 넘쳐. 이게 넘치니까 이제 땅 끝까지 가는 거 복음이 넘치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넘칠 때 우리가 교회가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땅끝까지. 여러분 목장이 넘칠 때는 목장이 땅까지 갈 수 있다고. 목장이 넘쳐야 돼. 넘쳐. 목장이 반도 못 차면 어떻게 반도 못 차면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느냐고.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삶이야. 우리끼리 좋자고 우리끼리 뭘 하자고 교회를 하고서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이제 간정집을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간정집에 온 거가 지금 다시 지금 너무너무 다시 각색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요단 출판사에서 우리 간정집 내주기로 했고 또 우리가 또 이 디자인을 일부에다 우리 전문가 이제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쪼가면서 저한테 매일 원고를 보내줘요. 서문을 썼어. 서문을 목사님이 서문 이렇게 써서 이거 보내줬어. 근데 보니까 서문을 너무 잘 썼어.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너무 굉장한 교회야. 이제 제3호제 이제 2년 됐잖아요. 2년 됐어. 자기가 추목료 가족이 여기 와서 2년 동안 제3교회를 바라보니까 이건 엄청난 교회인가 자기가 볼 때는. 자, 은혜 엄청 경험했어. 막 제3교회 이런 거 막 써놨어. 근데 제가 글이 있는데 되게 좀 부끄러웠어. 민망했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닌데. 우리가 아직 그런 교회까지는 아닌데. 제가 주머니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서문 이거 빼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야.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이야기가가 있는 교회는 아니야.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갔어. 이거 서문에서 빼자. 제가 서문에서 빼자고 했어. 그 빼자. 나 되게 민망하더라고. 자기는 막 우리가 이런 교회라 막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야. 아직 우리 거기까지 못 갔다. 우리 교회 아직 못 갔어. 뭘 내놓기는. 뭐 우리 안에서 뭐 좀 달라 우리에서 좀 변화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내놓기는 아직 우리는 참 부족한 교회지. 그래서 이거 서문에서 빼자 그래서 서문에서 빼자. 교회가 자꾸 멈추시면 안 돼요.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마치 벽 때문에 자란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요. 영광이 좀 드러나야 되고. 열정으로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거야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뭐 제자3계 우리끼리만 잘 지내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이것이 아니라 제자3계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좀 세상 가운데 끼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도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먹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목장이 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연을 맺힐 수 있을까? 제가 기쁜 목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쁜 목장은 어려운 목장을 좀 해가지고 한번 모델이 돼봐라. 가정교회에 어려운 목장 이렇게 하고 있다 한번 좀 모델이 되고 영향력을 좀 미쳐봐라. 한국교회 주력교가 안 돼가지고 주력교가 없는 교회가 50%래. 50% 교회 주력교가 없어지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없어. 이런 교회에다가 한번 영향력을 미쳐라. 영향력. 기쁜 목장 어려운 목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된다 좀 해봐라. 지금도 뭐 들어올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있대. 뭐 오고 싶은 애들이 있대. 그럼 걔들이 늦게까지 하면은 너무 얘들이 많아지면은 어른 나누면 안 되잖아. 이 아이들도 나눔하다가 어른 나누면 안 돼. 그럼 어른 목장이 죽어. 그래서 어린 목장을 이렇게 좀 분리해가지고 좀 어린 목장 이렇게 좀 한번 운행해가지고 좀 그런 비전을 좀 가져봐라. 우리 목장 키우는 개념이 어떻게 한국계 가족이 좀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영향력 이런 좀 관점에서 좀 제가 사역하라고 목장 탐방하고 이렇게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은 굉장히 역동적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역동적이세요. 그러면 다이나믹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셨고 그분은 굉장한 파워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다이나믹하게 주님 오시면 막 장이 막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아니면 뛰어걷고 이게 역동적 다이나믹이거든. 우리 각 사람이 좀 다이나믹하게 좀 해. 다이나믹하게 좀 역동적 인생을 사셔야지. 막 밋밋하게 좀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 밋밋하게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 밋밋하게 마지못해 끌고 이런 식으로 삶은 하지 말라고. 이왕 주님 믿을 바에는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거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이란 삶에서 배우셨잖아.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이 뭐냐면은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 성경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의 모습에서 save 5가지. 두 번째가 H잖아. SHAPSH 하트야 하트. 그 하트는 열정이라고. 다 잊어버리셨나? 열정을 했다고. 열정을 가지면 성령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열정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의 목장이 좀 역동적으로 가야 돼. 역동적으로. 제가 지금 목장 탐방하면서 지금 늦게 탐방받는 사람 조금 오히려 도움받는데 제가 목자가 열정이 없으면 제가 신랄하게 목장 탐방에 뭐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목자 열정이 없어가지고 그 목장이 되겠느냐 말이지.
제가 목장 탐만 목사를 다 저기다 꼽아 넣어놔요. 다 목자 주방에 다 기쁜 목장도 들어가 있어요. 그 목장 탐만 보고서 우리가 얼마 열절과 전에 열절 제가 목자 목욕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용을 하는 일이야. 내가 용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하지만 목자 목녀가 열정이 없으면 안 돼. 다니막 뒤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역동성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역동성이. 좀 뭘 해도 역동적을 가지고 뭐 기도를 하든 뭐 찬송을 하든 뭐 모임을 하든 이게 정말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우리 제3의 역동성에 떨어지면 교회는 죽습니다. 역동성에 떨어지면 역동성이 가운데 일어나야 돼. 초대교회는 정말 역동적인 교회였다. 초대교회.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살았다. 늘 교회 평안했어. 교회 문제거리가 없어. 자꾸 문제를 만들지 않아. 문제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 서로 우리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가 서로 하나님의 사이라도 서로 격려해. 이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얼마나 보기 좋은지. 예. 우리 이제 3명의 자매가 지금 오늘까지 이제 평소 세면하고 있어요. 반포에 가서 하고 있어. 갈 때 제가 데려다 줬어. 갈 때. 이뻐서 데려다지. 이뻐서. 집 앞에 가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수경이 데리고 유진이 목동 가서 걔 데리고 데려다 줬어. 서로 좀 도전하고 서로 격려, 역동적이라. 우리 딸한테 그랬어. 그 이제 저기 다 이렇게 2부 예배 참석하잖아. 2부 예배. 제가 그랬어. 1부 예배 놀지 말어. 1부 예배 주일학교를 들어가든지 중고등부 들어가봐. 그랬다고. 택했던 노래 2부 예배만 들고 오지 말고 1부 예배 쉬잖아. 그 시간에. 그 1부 예배 시간 동안에 그 교회가 분명히 프로그램이 있을 거야.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할 거라고. 그 1부 예배 시간에 거기 가라고. 중고등부 들어가든 초등부 들어가서 한번 좀 이왕 강의면 제대로 보고 와라. 제대로 보고 와라. 2부는 예배하고 오라는 거지. 저도 그렇게 했어. 저도 미국 휴스턴 갔을 때에 1부 예배 중고등부 들어가서 이렇게 그 예배 봤다고. 역동적으로 해야지.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고 자꾸 든든히 서가야 돼. 우리가 주를 경외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 영광이 머무르는 제 영광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교회야. 주님을 경외해야 돼. 주님을 두려워야 돼. 그래서 성령 이루가 넘치고 그때 교회가 계속 진행해야 돼. 성막교회처럼 멈추면 안 돼. 종말 향하여서 참나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제자 종말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이 애우셔야 돼. 애우셔야 돼. 현장 일적으로 애우셔야 돼. 그때 수가 더 많아져. 교회가 수가 더 많아져야지. 교회가 또 수가 많아져야지. 교회가 일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러지. 교회가 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그러겠어. 하고 그랬어. 망해서 우리 교회가 좀 수가 좀 많아지면 좀 이게 좀 교인들 좀 다른 좀 떼주고 싶어. 열심히 교회에 좀 한 목장을 좀 보내준다든지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는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이 사도행 9장 31절 애우셔야 돼.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된다.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된다. 목장은 든든히 서가야 된다. 서가야 돼. 그리고 주를 경외해야 된다. 성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진행해야 된다. 종말에서 끊임없이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수가 날마다 더해져가야 된다. 이게 어떤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목장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